오늘 저는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체험, 혼인 예복을 입고 서 있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땅의 사방의 바람이 땅과 바다 나무에 불려고 합니다. 주의 천사가 화해되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기려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칠 때까지 내 바람을 붙잡아라 라고 명령을 듣고 하늘 천사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에게 긴급히 내려가는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느슨해지고 있다. 내 바람을 붙잡은 손이 느슨해져서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바야흐로 새어나오고 있다. 불어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한 체험, 혼인 예복을 입고 서 있으라. 아직은 주의 자비 때문에 바람이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정은처럼 손이 느슨해져서 내 바람이 바야흐로 불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은은 이미 손가락 사이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이 취하여 인을 때릴 때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께서 취하여서 7 인을 뗄 때 하늘 천군들이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고 있다. 세상의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기 위해서 그의 대의를 정비하고 있지만 하늘 천사들은 그 일을 저지하고 있다. 이 억제하는 힘이 제거되어지면 환난과 고통이 올 텐데요. 무수한 사람이 바다에 수장될 것이고요.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과 연합하여 결속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까지 내 바람은 붙들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세계를 아직도 붙들고 있고 사단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있다. 왜 그런가? 엄청난 마귀의 추종자들 때문에 온 세상 곳곳이 마귀가 활기를 치지만 아직 내 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인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단아, 네가 최상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풀이하면 모든 사람을 죄로 지배해서 네가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너의 최상권을 거절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지금 활동할 수 없다고 천사가 막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세상 곳곳에 너무나 확연하게 마지막이 임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이 이미 땅에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의 심판이 이미 내리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실제구나 라고 느껴져요. 성령은 확실히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정말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재앙과 심판이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들, 불안한 사회의 상태들, 전쟁의 경보들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은 가장 큰 사건이 온다는 사실을 예보해 주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긴급한 체험이 뭔가? 빨리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바람이 놓여지면 흉년과 온역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면 전쟁이 지금은 없지만 온 세계가 전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내 바람이 뭐 하면요, 놓여지면 그때 무수한 사람이 벌레처럼 하루살이처럼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살아남을까,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예복을 희게 깨끗이 차려입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겪을 경험을 필설로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재난과 영광이 혼합될 때 늦은 비와 핍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을 체험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때도 천사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통이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재현되어질 때 살아남은 백성들의 경험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예복을 차입지 아니하면 그때 개죽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인간성의 파멸 보시죠. 인간성의 파멸, 등한시된 가족의 재단들, 파괴된 가정들, 원칙이 포괴되어지고 도덕의 표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홍수로 세상을 침밀했던 이 죄, 소돔의 멸망을 초래했던 똑같은 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말 마지막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되었습니다. 계속 보세요. 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몰려올 장면들을 성경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지만 미리 말합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주를 안 오라 공언하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매우 갑자기 신속히 올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주께서 오시겠다.
은혜 시간은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끝날 것인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사건을 염두하고 주신 말씀일까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를 설명합니다. 홍수 전에 사건을 말씀하면서 홍수가 나서 비로소 저희가 멸망을 깨닫게 될 때까지 인자가 임한 사실을 그들은 몰랐는데 이것처럼 인자 임함도 같을 것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똑같이 평범하게 밭에 김을 메고 있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을 운명이 결정될 텐데 의인과 악인이 생활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데 집 짓고 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렸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개신교회는 이 구절을 휴거로 억지 해석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노아의 사건처럼 홍수가 나서 침밀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노아 홍수 직전에 예수께서 임하셨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하시고 인을 쳤어요. 그런데 노아도 악인들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언제 알았는가? 일주일 지나서 알았어요. 뭐가 왔죠? 홍수가 났죠. 그때 비로소 방주 밖에 사람들이 우리 잃어버림 당했다라고 소리치면서 방주에 달려들었지만 주께서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죠. 그 장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나무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계속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드디어 키직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은 다 죽죠.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재림교회는 이 경점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운 교회예요. 파수꾼. 혼인집에서 주인이 언제 몇 시는 모르지만 언제쯤 올 것을 아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교회가 같이 자고 있으니까 몰라요. 다 졸며 자고 있죠.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하겠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다시 질문을 드리죠.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뭘 예비해야 할까요? 인자가 오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노아의 마지막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초청과 호소가 눈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이시고 종자와 동물을 방주에 보관하여 다 들이시고 드디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방주문 위에 입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인자가 임하셨습니다. 방주문에, 그래서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문 앞에 아시죠? 문 앞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방주 문 앞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그리고 노아가 문 닫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에 인을 찍었습니다. 방주 밖의 사람과 방주 안의 사람이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임함을 노아 당시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언제 알았다? 멸망할 때 비로소 알고 가슴을 치죠. 이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그래서 교회장 2권 190페이지 191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할 때가 아니다. 언젠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4등분을 냈습니다. 여기는 4등분한 로마의 기법을 인용합니다.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1경, 2경, 3경, 4경. 그가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을까? 재림? 아니다. 아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혼인집에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 결정 판결문을 봉독하신 다음 은혜 시간을 끝내시고 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음이 아닙니다.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나올 때를 하는 말이다. 영원한 판결문이 이제 외쳐지고 더 이상 은혜 시간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무엇을요? 예복을 빨리 예비하셔야 예복을요. 예복을. 계속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98페이지를 번역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we are 지금 현 상태 그대로 하늘 왕국으로 허용되어진다면 허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번역을 좀 잘못했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사람이 있을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복을 입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그런 것이 없는 옷을 입고 있을까?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목사, 장로, 선교사, 지위가 절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유일한 것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것이다. 마음속에 주님이 내재하는 증거는 무엇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일치된 사람들이죠. 맞나요? 맞죠.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흠도 점도 없는 이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순결하고 거룩한 예복은 도성문을 통과한 후에 입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입어야 도성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율법과 온전히 조화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전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어 달리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서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런 정언이 없으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요단강 걷는 것이 구원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표상이요, 표상. 네? 요단강 걷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가가지고 또 마귀의 밥 되어지죠. 다 잡아먹히죠. 여호수아까지 몇 번 실수하죠. 요단강을 걷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상이에요, 표상, 표상. 표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 오시는 그 날에 설 준비를 갖추려면 율법의 표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미리 언지를 드리죠.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비롭게도 은혜 시간이 지체되고 있죠. 아직도 자비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그처럼 이게 죄를 버리는 회개를 지금 해야 한다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죄를 버릴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주의 재림 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것이 뭐죠?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가? 그들은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가? 자, 시간 관계상 성경 피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12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또 이 구절을 성경 말하기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죠. 많은 재림교인 자리가 빼앗긴다 그런 뜻이에요. 빼앗긴다. 이것이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성경인데 이것도 엉터리 해석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 천국은 마치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을 가득가득 자리에 채웠습니다.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혼인식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좋아서 나중 갈게요. 아시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하죠. 할 수 없이 사거리 길에 가서 데려오죠.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섬들에서 불러오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척박한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을 가득 채웁니다. 드디어 내 아들하고 결혼할 신부 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 해석해 드리죠. 마지막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초기 문제 말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고 가슴을 치고 웁니다, 여러분. 하지만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끝났어요.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혼인 예복이에요. 혼인 예복. 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예복은 그런 사람들이 입을 품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계명을 지키는 예복 입은 삶을 주님은 평생 사시다가 다 이루시고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예복을 만들어 놓으시고 피치해 놓으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들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겠다. 어떤 권세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 없는 생애를 살았던 주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권세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았을 때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았던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권세를 준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제 보았나요?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 사단이 하나님, 유민이에게 능력 주는 거 불공평해요.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유민이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해요. 능력을 통하여 마귀를 산산조각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사단이 잘 알아. 유민아, 그냥 주면 사단이 나도 주세요. 그래.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용서받아야 성령이 들어오죠.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해. 패배해, 패배.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사단은 교회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할까 가장 두려워한다. 아시죠?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복은 임금이 주는 선물이다. 회개한 죄인을 간합하게 해주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품성 때문이다. 이 품성을 빨리 입어라. 미리 말합니다. 입기 위한 조건이 있죠. 빨리 벗어야 합니다. 참이 불렀습니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누가 너희 서리요?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죄는 절대로 인간은 벗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면 그 옷은 벗겨져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싫어지고요, 죄가 혐오스러워지고요. 맞나요? 죄 짓기보다 교회정은 사관의 말씀, 죽음을 택해버리죠. 그것이 순교죠, 순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 죽으면, 그래서 예수를 살린 독이나 성령께서 죄의 몸에 죽은 너희를 살려내시리라.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이요. 무슨 뜻인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보았습니까? 사단은 침례 요한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 왜요? 자신을 송두리째 바친 침례 요한을 마귀는 꿰어낼 수가 없었대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 암송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냥 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요 헌신, 굴복요 굴복.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어지고, 시편 40편 8절,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고 10장 5절. 왜요? 그분께 사로잡혀버렸죠. 사로잡혀버렸죠, 여러분. 로마 6장 22절 1절 아시죠,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깊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내마 역사하면 의의 종이 된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설교합니다. 구원 얻는 것이 잃어버림 당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으로 일치되어지는 것은,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명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어느 시에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깨어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내게 있나니 이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자극받을 때 성질이 나옵니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만이 자꾸 생깁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남이 미워집니까? 사랑이 안 갑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남을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예복을 벗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몹쓸 짓한 유다일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뭐다? 예복을 입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긴급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실한 필요는 예복을 빨리 입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말씀 아니겠네요. 예. 자,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계시록 6장 끝절의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6장 끝절의 말씀. 산과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 어린 양과 아버지 영광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고 비통하게 외칠 때 소수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맞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라고 준비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때 화에선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이어서 계시록 19장 6절 9절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때 흐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물소리 같은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러 오셨다라고 외치는 노래가 들려와요. 그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는데 예배된 아내를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그분이 차려 입혔다 뜻입니다. 예복은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차려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영어를 보시면요, 성도들의 그의 의를 가리킨다. 성도들의 그 의다.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7장 6장 끝이래요. 예수의 의가, 입혀주신 의가 성도들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가? 행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 내 삶의 품성으로 입혀진 주님의 의가, 그 의가 성도들의 그 의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1절 주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가 벗겨지고 영원한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구속이다, 속죄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민이를 조사심판을 해보니까 유민이를 칼로 잘라서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목적과 사상과 모든 걸 다 칼로 분해해보니까 아무리 분해해봐도 유민이가 없고 예수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영원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속죄가 끝났다라고 판결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는 영원한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5장 25, 27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었습니까? 한마디로 옷 입혀주시려고요. 읽어보실래요?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뭐했다? 내어 주었다.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니까 덮어줄게. No. 거짓 사랑이 거짓 사랑.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켰어요. 사탄이 꼼짝 못하게. 그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울 때 사탄이 꼼짝 못했거든요. 아무도 성천 예복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주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속죄의 피로 죄를 씻김받은 품성을 가지할 필요를 첫째 천사의 기비를 들은 재림 성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온 밤을 기도로 씨름하여서 예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예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곧 피로 씻어서 깨끗게 된 품성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재림 신도들의 경험이었어요. 정언은 보셨습니까? 이 같은 부흥이 지금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 재림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정말 가까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영생을 담보로 죄 가운데서 계속 행할 수가 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복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희고 흠이 없게 될 때까지 품성의 예복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 받지 이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데 괜찮겠지. 안 고치고 놔두면 그것이 그를 집어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덤에 내려갈 때 품새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그 다음은 스스로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빨리 예복을 입은 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요. 고전 15장 51절 2절의 말씀, 죽음은 품성을 뭐한다? 뭐한다? 고정시킨다. 다니엘서 1장에 가는 추석의 말씀 보시면 죽을 때 가진 입맛까지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이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순결함,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때 입혀지는 의이다. 예를 듭니다. 정말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 주석이요.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인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보나 안 보나 정직합니다. 한 푼도 안 속입니다, 여러분. 1원도 안 속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요. 거룩해요. 순결할 거예요. 요셉처럼. 이런 의를 받은 사람들이 내 회개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확신해도 괜찮아요. 맞나요, 여러분? 이런 의가 입혀진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어요. 내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온유가, 주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형성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평가를 잘 하시나요? 예언의 시를 빌겠습니다.
재림교회를 가리킨다. 지나간 개신교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맞아요. 계시록 3장 전체는 마지막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이다. 다시 당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또 다른 번역은요, 아직은 살아있는데 숨을 꼴딱꼴딱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의 사람들을 빨리 숨을 불어넣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있죠.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왜 이런 기회를 주 사대교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 진리는요, 값싼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값싼 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전수된 것이 진리요, 진리. 엘렌 G. 화이트의 그 수많은 헌신의 결과로 우리에게 선물이, 예언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같이 읽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다.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면에서 요한 5장 22절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 뜻이요. 여전히 아버지가 심판자이고 천사들이 정인인데 변호사 주님께서 아버지, 내 사람 맞습니다. 그래? 너가 맞으면 맞지. 그죠? 그런 면에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내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족하다, 그리해라 라고 판결이 내린답니다. 여러분. 자, 흰 옷만 조금 설명드리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의를 예복으로 입을 때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요한복음 17장, 언제 한번 또 설교하겠습니다. 의를 예복으로 입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 입은 옷을 사대처럼 더럽히지 않고 지킬 때 진짜 하나가 되었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죠. 함께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어떻게 입는가? 이 부분은 제가 내일 환송 예배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는가? 두 가지 본문을 제가 택해놨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갈라디아서 말씀. 어떻게 입는가 중요하죠. 어떻게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내일 환송 예배 때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급한 절박한 필요가 예복을 빨리 입는 것입니다. 징조가 불길합니다. 여러분, 내 바람이 불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점점 떠나갑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정말 주의 의의 옷을 입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사대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처럼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때의 징조가 불길합니다. 만연된 악의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점점 떠나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교회마저 세속화되어지는 현실 앞에 주여, 주께서 직접 일어서지 아니하시면 안 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합니다. 주님, 이런 내 바람이 불려지는 이 직전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절박하고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입을 것인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잘 영적인 훈련을 받음으로 예복을 차려입고 정말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서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성경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성령으로 교훈받고 감동받은 이 안식일 되게 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종일토록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서로의 교제가 은혜스러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